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받는 성도 혹은 이미 핍박이 시작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 핍박, 온갖 가지 시험이 우리 삶 속에 양사방으로 닥쳐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얻어 터지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고난 중에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너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다.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예수 믿는 순간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늘의 상급, 기업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 무엇보다 너희들은 영혼의 구원이 확정되어진 존재이다. 영혼의 구원의 개런티를 받은 존재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의 축복을 너희들은 누림받게 되어졌다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 그걸 바라볼 때 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순간적인 고난과 핍박 정도는 이런 미래를 바라보는 장래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까지도 잊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고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축복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거듭난 것이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의 확정을 받은 존재들이요 하늘의 상급과 기업을 이미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 고난당하는 이 말세의 세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사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텍스트를 택할까 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까?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자, 뭔 이야기입니까? 다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허리끈을 딱 졸라매라. 어떤데 이런 말을 합니까? 정신 차리라. 지금 시합은 시작되어진다. 지금 전쟁은 곧 시작되어진다. 정신 바짝 차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attention, 차렷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라.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명하셨는데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허리띠를 딱 띠고 지금 애굽에서 탈출할 출발 전투 태세를 딱 갖추어 놓고 빨리 먹어라, 양을. 왜? 광야를 지나가려면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린 양을 지금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영적 전투가 앞에 놓여 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려서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바로 이때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를 딱 동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 자세를 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속의 물길에 빠져들고 어느 순간 평안함을 구하다가 멸망해버리고 어느 순간 세상의 출세와 돈 버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축복 자체도 잊어버린 채 지금 현재의 축복 혹은 지금 현재의 고난에 정신이 집중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로서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살아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5처녀는 깨어 있고 5처녀는 깨어 있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의 주안점은 깨어 있음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어쩌면 만약 그 비유대로 한다면 절반은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 허랑망탕하게 혹은 출세를 구하다가 내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에 온전 정신이 팔려서 남편이 사랑하니 안 하니, 아내가 나를 존경하니 안 하니, 뭐 어쩌니 하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렸다가 그냥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에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세상적인 것에 온 관심을 기울이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이런 것을 몽땅 까먹어버리고 그만 세상에 집중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잠들어진 상태 혹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이 말은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 핍박을 통과하는 성도, 온갖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며 경제계에서는 어떤 파탄이 일어나며 군사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며 세계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돌아가며 지금 팬데믹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 번에 그치는 것인지 더 심각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지요. 만약 이런 정신 바짝 차리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들든지 세상 사람들의 출세에 대한 욕구에 빠져들든지 둘 중 하나에 완전히 침몰하여서, 아니 늘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세를 위해 정신을 팔렸다가 혹은 염려 근심에 그냥 온 마음을 빼앗겼다가 또 낭망했다가 결국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성경적 지식도 알지 못한 채 잘못하면 침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한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깨어있으면서 도대체 어느 방향을 쳐다봐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뭔 이야기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 지금 육신의 삶 속에서
잠시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핍박은 핍박입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시험은 시험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통과하기가. 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 쉽지 않고, 물질적인 시험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이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가져오실 그 은혜를 자꾸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존재지. 내가 비록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실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나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말은 온전히 거기에 정신을 완전히 쏟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항상 다가옵니다. 고난도 다가옵니다. 핍박도 다가옵니다. 오해도 일어납니다. 서로 성격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린 채 지금 문제 닥쳤다고,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지금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지금 내 삶에 조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쳤다고, 이것 때문에 계속 흔들린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3절 한 절만 가지고도 지금 한 가지 톤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만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14절, 15절, 16절에서 또 한 가지의 방향성을 줍니다. 거룩해라.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마라.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마라.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온갖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대개 부부의 경우에, 저는 부부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아내가 나를 존경하나 안 해주나, 밥을 제대로 맛있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나 안 가져주나, 아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나, 자기 일만 생각하나,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주나, 뭐 이런 것만 자꾸 집중하다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매일 다투고 싸우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함께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마라. 옛날에 추구하던 그것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서 떠나서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라.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는 것은 카도시, 이것은 구별되었다. 세상과 좀 구별되어라.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라.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라. 불가능한 이야기 같죠?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14절에서 15절에서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한 절을 보면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나그네라는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나그네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다. 떠돌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 집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영원한 너희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너희의 위치, 너희의 신분은 저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 신분을 지금 향상시키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살 때
지 마음대로 흥청망청 돈 있는 대로 쓰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하며 산다면 이건 뭔가 이 사람은 인생에 방향성이 없는 사람이다. 나그네로 산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그네의 삶은 뭔가를 준비하는 삶이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라. 넘어지지 않을까? 세속에 빠지지 않을까? 내 육신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정도로 고난과 핍박과 온갖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 다투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고 매일 절망하고 혹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밤낮을 뛰다가 안식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그 기업과 그 은혜는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의 종처럼 끌려가는 인생, 노예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톤, 그 방향, 그 분위기.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있는 고난을 바라보지 마라. 옛날 사욕을 따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살아야 된다. 옛날에 너희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그네로 사는 동안 마치 이것이 영원한 인생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그 삶을 추구하면서 오늘 내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 더러운 것은 스스로 떠나라. 더러운 생각도 버려라. 불평과 원망과 어둠의 생각들도 버려라.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깨어있으라.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네 성격 옛날 삶, 옛 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나그네다. 너는 나그네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